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9일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속적으로 태풍이 크게 불어와서 국가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온 백성들이 힘들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덕순 A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긴 장마와 이어진 큰 태풍으로 각지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소리를 들으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내리사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 저희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동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빈 자리가 없이 가득 앉아 예배 드리기를 늘 갈망하여 기도했는데 주님, 지금은 먼저 믿는 동암의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늘의 보좌를 하늘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교육 목사님, 5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리사 목사님을 보필하실 때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3일 동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동암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너희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할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사흘 동안이나 온 백성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 왕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삶이 어떻게 되야 될 것인가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일을 맨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벳세메스로 거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40리쯤 떨어진 곳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또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증거궤 또는 주의 능력의 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뚜껑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하심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곳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핵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육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반법은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서 율법에 어긋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는 일은 잘하는 일이었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지은 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면서도 범한 죄는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은 바르게 행하는 것은 더욱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하기 쉽지만은 알고 짓는 죄는 습관이 되어서 양심의 마비와 무감각에 빠져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순응하여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상상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차원 높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옳은 방법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자세는 정신은 좋았지만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다윗 왕이 말합니다.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사무엘과 사울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나라가 세워진 지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정신 상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다윗을 사랑해서 사위로 삼았다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니까 그를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수없이 사위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왕 노릇을 했으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까운 곳으로 옮겨올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드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왕이라고 해서 월권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었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꾸짖자 사울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은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이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왔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의 성읍에는 독한 종기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곧 말씀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 법궤를 모시거나 만지게 되면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웃사라는 사람이 경박하게 하나님의 궤에 손을 냈다가 죽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이 기뻐서 뛰놀며 춤추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것을 비난하다가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말씀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성스럽게 모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말씀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나라의 인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도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토요일 날은 오후 1시 40분에 한국교직원 공제회 더 K 웨딩 컨벤션 3층 홀에서 우리 이병호 성도님, 이희님 권사님의 아들 이은교 군과 또 박승은 장로님, 문생님 권사님의 딸 박수아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장에는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청첩장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정오를 기해서 거리 두기가 풀림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온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2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희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를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간구를 드립니다. 근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주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워 살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사 저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지지 주장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직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박수아 양 이용교 군의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주셔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양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하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두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